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앙, 뗄 수가 없는 관계요. 이 세상에서의 신앙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그냥 여기 이 말로만 보지 말고 내 인생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말세에 성령을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에게 젊은이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임한 설교를 이 베드로가 할 때 또 사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곳에서 15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그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은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나이 든 분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화시킨다,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에 붙잡힌 삶, 그래서 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또 꿈을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장래일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일에 자기 자신을 꿈을 꾸고 나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의 꿈을 꾸면서 나이 든 분들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핵심으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은 뭘 바뀌어요? 뭘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나를 바꿔요. 나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나가게 만들고 죄와 계속 싸우게 만들며 죄 가운데서 거하지 않고 말씀이 끌어내요. 말씀이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고 말씀이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 과거를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오늘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장래를 준비하며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가 흘러나서 영원히 그 가뭄이 없어지고 그 배에서 끊어짐이 없이 쉼이 없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수가 성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길을 가면 좁은 골짜기를 걸어가도 사망의 골짜기에도 어디 메마른 땅에도 광야에도 위험한 곳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 베드로가 오늘 이제 그 성령을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왜 저 사람들 술 취했는가? 왜 이상한 소리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때가 이미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 일 후에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지금이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종말에 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삶이 기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에게 세상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은 결국 뭘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왜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왜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너희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나 혼자 즐겁고 감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자, 성령 충만하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다고 또 환상도 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잘못된 사용, 또 사단의 시험들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이제 이 기적을 성경에서 해석할 때 가장 올바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핵심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가셨지만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었다. 들으라. 자,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야 변화가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들으라. 나사렛 예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2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요? 정하신 뜻,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의 법을 빌려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자,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도 또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쉽게 표현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그렇죠? 무엇을 보니까 알아요? 말씀을 보니까 알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성령으로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이 무엇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렇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미리 기록된 대로 미리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그 지파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나시고 또 죽음도 강도와 같이 또 무덤도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다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그림자의 삶이라니까요. 헛된 꿈 같은 삶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닥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요? 고난 중에서 율례를 배우겠다. 율례를.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돌아가요. 그때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요. 다른 길 가다가 고난을 당한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말씀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자,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 기쁨이 업되고 충만하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도록 기회를 풍성하게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희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 배웠죠.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핵심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직장 주세요. 주님 나 몸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지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할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감옥 안에 갇혀서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셔가지고 고난을 통하여서든지 은사를 통하여서든지 모든 일들을 관계를 통하여서 뭘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부인들만 해도 1000명이고 세상에 많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또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원하는 대로 백과서적도 여러 권 쓰고 그렇게까지 썼는데 바다의 해양도 공중의 새도 우슬초부터 시작해서 담벼락에 나는 모든 식물 도감까지 다 쓴 그 지혜자가 인생이 헤아려서 헛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되면 헛되지 아니하고 유익하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다.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풍성한 뜻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뜻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뜻을 아니까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할수록 부모의 뜻을 알면 할수록 누구를 알아가요? 부모를 알아가 부모를. 그렇죠? 부모의 뜻을 알면 할수록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자, 기도하여도 기도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주님 나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고, 예배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관계들을 사용해요.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알고,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를 살려내셔서 모든 자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 때로 그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서 죽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고 어렵고 오해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죠?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종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으로 죽었으나 끝이 아니고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을 한번 강구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베드로 설교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전에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그 어디서 설교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했겠죠. 가서 보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또 사도들 중에서 대표로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귀가 뻥 뚫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을 그들에게 끌어와요. 다윗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썼던 그 시편을 끌어와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에 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다윗이 이와 같이 미리 성경에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산 것을, 부활한 것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따라왔고 성경으로 그 삶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지금 찾아보지 못하고 딱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은 시편 16편 8절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는 말은 없어요. 시편 16편 8절에.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다윗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밤마다 교훈하시고 나에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면, 다윗이 지금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16편에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다윗이 예언한 것은 그의 삶도 되지만 그러나 그 삶이기 전에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이 베드로가 거기다가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요. 이제 해석할 때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되 예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한 것을 베드로가 해석한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그 해석이고 성령의 충만이 가져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은 1000년 전에,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1000년 전의, 기원전 1000년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100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았던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이루어져요. 다윗이 꿈꿨는데 1000년 뒤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분인 시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에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데, 오늘 2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계속 이제 다윗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편 16편에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시편 16편만 읽으면은 다윗이 내가 주님을 보고 살았고 내가 뭐 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밤마다 내 심장을 교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갑자기 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 자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내 영혼 누군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한마디로 성경은,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예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이 미리 보았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음부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망을 주님이 통과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죽음의 그 형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 여기서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데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는 다른 말입니다.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리고 그 게헨나의 그 표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장이 바로 게헨나, 24시간 불이 타고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역사에서 항상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불타고 있는 것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해요. 불이 끊이지 않고 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부는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 무덤, 또 음부 같은 표현, 수올 같은 그런 의미로 죽은 자가 가서 머무는 처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죽음은 당했으나 음부,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데스는 더 이상 주님을 묶고 둘 수가 없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다윗이 미리 봤어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하데스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지 않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따라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뭘 하러?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행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근데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쉽잖아요. 거기까지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고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자들의 뜻이 기록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산 것을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들이, 오늘 목회자가, 오늘 성도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이 말씀이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어떤 예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어떻게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고 그 죽으신 것을 예수님의 다윗이 그가 미리 보았던 부활대로 살려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기록된 예수, 예언된 메시아, 그 말씀대로 그 기록된 그 예언된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기록한 대로, 천년 전에 기록한 대로 살려내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서 다윗의 시는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될 것으로 성경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 누가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증인이다. 자,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고 그 신앙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에서 이 3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여서 지금 다윗을 끌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시편 두루마리 그 어디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그를 살리시고 기록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시키셔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을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서 그렇게.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심도 또 부활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의 그 내용들을 따라서 오셨어요. 또 다윗이 말한 대로 미리 보고 부활하고 육체를 그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재림하시는데,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와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인생, 살았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그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른손을 높이 올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주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 그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때할꼬? 그렇게 외칠 때 베드로의 답이잖아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다시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제사함 받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만이 아니고 너희의 후손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나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 뜻대로 사셨고 그것을 성경 기록하였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제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님을 영접하면 주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그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증인되는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